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비유하다 할 때 빗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피할 빗자, 임금 벽자, 비유할 빗자, 그 다음에 그칠 밑자로 사용되죠. 그래서 비유한 말이다 하니까 비유할 빗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임금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임금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셨죠. 자,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보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해서 말씀하셨으면 누구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게 볼기 독자가 보입니다. 그분이 시체가 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볼기가 드러나면서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는 뜻이죠. 자, 매울 신자가 있죠. 몰약이든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매어서 받으실 때, 십자가에 계신 분이 받으셨을 때 곁에 선 사람들이 줬죠. 매운 신포도주, 몰약이든 신포도주를 줬죠. 자, 그때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나는 뭐뭐와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할 빗자가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계셨다. 임금이 계셨다는 거죠. 자, 십자가 이 임금이라는 게 희한하죠. 이것이 십자가에 달신 이분이 임금이라는 거죠. 그 곁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하나님이 그 구름 어둠 가운데 임하시고 있었고 그분이 시체가 되시면서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면서 볼기가 드러나면서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임금이신 그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임금벽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자,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이 계신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압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원 밖에서 죽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낮고 낮은 자기 땅에 오시게 되었다. 요셉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옆에 서 있었다는 거죠. 옷을 벗기고 볼기가 드러나게 하고 수족을 찌르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독하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살생하다는 거지요. 그분이 또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풀초자가 보입니다. 우슬초에 맨 신포도주를 풀과 같은 사람이 주었다. 그래서 그 몰약이 들어서 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맵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 십자가에 계신 분이 요 분이 말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 지르셨다.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분은 뭐라고요? 임금과 같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임금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비유가 되죠.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은 자들이 이 풀과 같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산의 힘센 소와 같다라는 거 표현하죠. 비유지요. 비유를 나타내는 거죠.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자, 비유할 빗자가 되는 거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풀과 같은 사람을 비유하여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물같이 쏟아지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개 같은 자들이 에워싸고 수족을 찌르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볼기가 드러납니다. 살이 뼈에 붙어서 내가 셀 수 있습니다. 셀개자가 보이십니까? 열십자의 말씀 원자가 보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분이 말씀합니다. 내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적의 칼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유할 빗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게 그분이 부르짖어서 입구자가 독일이면 부르짖을 혼자가 되죠. 그 부르짖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말씀하셨다. 해산한 여인처럼 볼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운명하셨다. 살생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들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포도원 밖에서 하나님 아들이 임금이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는 그 비유의 말씀. 자, 임금을 가지고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천하의 왕이 되셨다. 그분이 이제 부르짖으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말씀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왕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왕 가지고는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하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사망을 거치고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성으로 이끄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임금을 또 비유를 했습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비유처럼 모든 자를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천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왕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왕과 관련된 말이 뭘까? 예, 비유하다는 거죠. 또 피하는 것과 관련된 말이 뭘까? 이걸 생각했어요. 또 비유하다는 것과 관련된 말이 뭘까? 사망을 거쳤을 때 관련된 말이 뭘까? 예, 그것을 보면 왕의 혼인잔치라든지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자문을 말했는데 그것은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왕과 관련돼서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비유로 계속 우리에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성전을 짓는 자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유다라는 거죠. 왕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이것이 비유할 빗자가 되는 것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